에레미야 4장 5절입니다. 이제 이 4장 5절서부터 6장 30절까지 이게 전체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북방에서부터 오는 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북방에서부터 오는 적은 이 북방은 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러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아직 등장도 안 했고,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이러는데 아수르는 이제 망할 것이고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방에서부터 오는 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젊었을 때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라고 해야 되겠죠.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 북방에서 오는 적, 이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냉전 시대이고 6.25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던 시절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북방에서 오는 적을 엄청 강조했는데 그게 공산 국가, 소련, 중국, 북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교회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을 보니까 북방에서 오는 적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록을 한 거지 한국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꾸만 성경을 영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안 보고 이걸 영적인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서 읽으면 북방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이죠. 이 북방이 어디 나오냐고요? 6절에 나오죠.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러죠. 어쨌든 6장 30절까지가 북방에서 오는 적에 대한 그 말씀인데, 이 북방에서 오는 적이 누구냐 할 때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이루는 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이제 4장 5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를 끊었습니다마는 4장 31절까지 4장 마지막 절까지 여기가 하나의 또 문단으로서 이게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뭐냐 하면은 이 거짓 평화와 위장된 이 위선, 외식, 거짓 평화와 위선의 모습, 위장의 모습,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은 5절서부터 9절이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5절로 9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래요.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이 선포한다, 나팔을 분다, 유사한 그런 말씀들이죠.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외친다.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농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농성한다는 것이 바로 이 고대의 그 전쟁하고 관계되는 단어예요.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성을 의지해 가지고 적을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라는 이 말은 이 나팔이 전쟁의 나팔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팔을 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절기를 선포한다든지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어떤 집회로 모이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나팔을 부는 경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쟁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라, 공포하라. 어디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는 예루살렘은 수도고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남방 지역을 유다라고 하죠. 어차피 북왕국은 멸망했으니까 이제 이 유다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6절을 보면 시온을 향하여, 이 시온이라는 것도 예루살렘의 다른 명칭입니다.
예루살렘 하면은 그냥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시온 그러면 조금 더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쓸 때도 많아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이 깃발을 세운다 이 말은 이제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이 깃발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도망가는 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모이라. 거기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데 지금 급박하니까 어느 길로 해서 가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깃발을 세우고 그것 따라서 들어오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여기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북방에서 재난과 멸망을 가져오는 적들이 올 텐데 그거를 뭐가 재미있느냐면 내가 가져온대요. 하나님께서 이 북방에서 오는 적들이 누가 보낸 적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적이에요. 물론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성경을 떠나서 일반 역사로 보면은 이 전쟁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있겠죠. 바벨론이 팽창을 하면서 제국화되고 이 영토의 야욕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이거 내가 가져오는 거다. 내가 그 북방의 적을 내가 보내는 거야. 뭐 하려고? 너희를 징계하려고. 왜 이렇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고 급한가? 깃발을 세우고 도망가야 할 만큼 그렇게 급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대답은 9절 이하에서 합니다. 네, 아직은 이제 그 대답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래서 북방에서 재앙을 가지고 오는 이 적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이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뜻을 이루는 존재들인 거죠. 물론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늘 이 구약을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나오지만 이 선한 종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악한 종이죠. 심판을 위하여서 막대기로 쓰는 종입니다. 자, 어쨌든 내가 가져오리라 하는 이 표현이 특이하고요. 7절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기서 이 사자라는 말은 동물 사자이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사자처럼 수풀에서 올라왔다. 사자처럼 수풀에서 올라왔으면 뭔가 움켜쥐려고 온 거죠. 뭔가를 잡아 찢고 죽이려고. 또 멸하는 자가 나왔으니 이 사자와 멸하는 자는 같은 거죠.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 사자가 올라오고 멸하는 자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게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미 처소를 떠났다. 이 급박하다는 거죠.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이 굵은 배를 둘렀다라는 말은 지금 애곡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죽으니까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쟁통에는 굵은 배를 입고 무슨 장례식을 하고 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죽은 시체 다 그냥 방치해 버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굵은 배는 그런 실제로 옷을 입는 것보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굵은 배하고 북방 멸하는 자 사자 이게 다 연관이 있죠. 이미 처소를 떠났다. 그래서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슬피 울어라는 거.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북방에서 오는 자들의 그 모든 전쟁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다. 9절.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제사장들은 놀라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누구죠?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놀란다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세운 종들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 말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를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마는 열왕기 하에 이 유다의 멸망 직전에 몇 장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왕들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들은 말하자면 어용이에요. 항상 늘 국가에서부터 녹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담이고 이 본문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만은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져서 예를 들면 한 90%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 좋을까? 안 좋아요. 안 좋은 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유럽을 보면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유럽이 뭐 지금 다 기독교 국가도 아니지만 아직도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저들 국가의 기독교라는 것은 그렇게 타락해 있어요. 복음 자체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2차 대전 이후 부활 설교 처음 들었다라고 한국 목사에게 그러더라고요. 직접 경험한 분이 저에게 말을 해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월급 나오고 국가에서 녹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점점 어용으로 변하고 국가가 원하는 설교를 하고 왕이 원하는 설교를 하고 그들이 비유를 맞추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게 정규 직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급하게 사람을 그냥 세우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세습을 하지만 이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훨씬 더 신선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도 다 어용이 됐어. 왜?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은 이 선지자들도 국가에서 무엇을 주는 걸 먹고 사는 선지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한번 왕이 선지자들을 집합시키면은 그냥 순식간에 한 400명 정도가 와요. 에레미야는 한 사람인데 이 400명이 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니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왕에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일 없다. 에레미야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 혹시 적이 진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는 절대 멸망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근데 에레미야는 반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멸망할 거다.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잡아 가두기도 오고 죽이려고도 오고 온갖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만 들었던 왕과 그런 말만 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깜짝 놀란다. 왜? 자기들도 그렇게 믿었거든.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도 그게 진실인 줄 알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속이셨다. 누가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가 누구죠? 에레미야가.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속이셨어요.
평강이 있으리라 했는데 어째서 칼이 이르렀습니까?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해악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중에 이제 14절과 18절에 그 결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속이셨다니, 사실은 하나님이 속이신 것이 아니죠. 금방도 제가 열왕기 하를 가지고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회개하지 않고 거짓 평안을 가르쳤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거짓 평안, 거짓 안전을 계속 주장을 했다는 거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얼마 동안, 몇십 년 동안,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몇십 년을 그런 거예요.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에게 속은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속은 거예요. 근데 저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속이셨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알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속이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이 속인 거고 사람들이 속은 거고, 그렇죠. 이것은 지금은 예외가 아닐까요? 어떠세요? 이건 먼 옛날, 지금부터 2500년 전 유다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문제는 이것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도 이런 일은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막상 그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런 모습, 오늘날은 왜 없겠어요?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갖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 교회의 지도자가 목사, 장로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은 거짓 평안의 복음을 외치고 거짓 평안과 축복의 복음만 외침으로써 회개나 변화는 말하지 않는,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같다.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속이셨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제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어, 나를 이용해 먹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성경 공부 시간에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해 있을 때 타교의 교인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엄청 열심인 것 같은 신앙생활을 혼자 그 교회 막 믿음의 혼자 대장인 것처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었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짓에 이용당한 거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축복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축복신앙은 누가 가르친 건? 복사가 가르쳤지. 결국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이 속이셨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이나 하고, 지금 이 본문의 에레미야의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진실하십니까? 무엇 앞에 무엇을 기준으로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기준 삼으면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도 말씀 갖고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의 열왕기 하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계속. 그러니 분별을 못하는 거죠. 자, 둘이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래. 한쪽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쪽은 걱정 없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 이거 어떻게 분별을 하죠? 둘 다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듣는 내가 신앙관이 바르게 서야만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이 분별이 안 돼요. 둘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11절로 18절. 이제 이렇게 된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속이셨다는 거짓 평안과 거짓 안전에 물들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9절 10절이고요. 저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도 이럴 줄 몰랐던 거죠. 두 번째 원인은 11절로 18절인데 먼저 11절서부터 13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게 뭐를 하느냐면 이는 그것이 하는 일이에요. 키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여러분 키질은 왜 하는 거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키질이 뭔지 아시죠? 키질 해보셨잖아요 옛날에 다. 요즘은 왜 쌀에 돌이 없어요? 옛날에는 키질을 해서 다 하고 뭐 다 날라버릴 것 날려버리고 또 물에다 담궈서 또 이렇게 그것은 키질이 아니라 뭐라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도 밥 먹다가 돌 씹는 경우 많았었죠.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좋아져서. 근데 이 키질은 왜 하느냐면 정결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질은 좋은 거예요. 키질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신약식으로 표현을 하면 징계죠. 징계는 좋은 겁니다. 징계는 아이를 훈련하고 정신 차리게 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징계잖아요. 근데 심판은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질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뜨거운 바람을 불어오는 것은 이게 정결케 하는 말하자면은 징계 차원이 아니라 심판 차원이다. 이제는 멸망밖에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키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기 위함도 아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뭐를 한다? 심판을 행한다. 키질이 아니라 심판이다. 정결이 아니라 심판이다. 징계가 아니다. 이거는 심판이다. 멸망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것이죠. 보라 13절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기는 여기서 그가 구름같이 할 때 이 그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겠죠. 구름같이 올라온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며칠 전에 중국 쪽에서 그 중국 서쪽 지방이겠죠. 어느 도시 아파트가 있고 그러는데 그 먼지 구름이 폭풍 같은 먼지 구름이 막 몰려오는 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 보여주는 것을 봤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나라에도 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봤는데 야 어마어마하더만요. 먼지 구름이 노란 먼지 구름이 하늘을 막 뒤덮고 오는데 이게 아파트 몇 배나 높아. 막 완전히 덮어버리면서 오는데요.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군대들을 끌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여러분 그 미국 쪽에서 그거 뭐예요? 이 토네이도 막 돌아가는 거 가끔 우리 보잖아요.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그러니까 막 점령하면서 오는데 그냥 한 도시를 점령하는데 하루도 안 걸려 막 밀고 오는 거죠.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게 14절로 18절이에요. 14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마음의 악을 씻으라예요. 전쟁을 준비하라가 아니에요. 에레미야나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전쟁을 준비해서 대비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평안할 것이다라고. 근데 에레미야는 우리가 당할 수 없으니 전쟁을 하면은 사람이 죽는데 항복을 하면은 안 죽으니까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전쟁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네 마음의 악을 씻으라예요. 마음의 악이 뭐겠어요? 악한 생각이죠. 그 악한 생각은 뭐죠? 거짓 평안과 안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의 그 말을 따라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우리는 평안할 거야 하면서 회개와 변화가 없는 그 악한 마음을 씻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게 이제 4절에서 보면은 어제 말씀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는 것과 연결된 말입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마음의 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원인이 네가 악합니다. 악해서 뭐를 하는 거죠? 회개할 때 꾸미고 위장을 하고 거룩한 척. 그래서 그 결과 고통이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15절서부터 17절을 보시면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단이 어디죠? 이스라엘의 맨 북쪽 도시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고, 요거는 이제 단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라. 단, 에브라임, 예루살렘, 유다 성읍. 그러니까 이게 북쪽서부터 남쪽으로 차츰차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 군대가. 그걸 17절까지 말을 해요. 17절을 보면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결국 마음의 악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들을 부르게 했다. 자, 마음의 악,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길과 행위. 길이 뭐예요? 길, 로드, 이 신촌 마을 앞에 길, 이게 아니고요.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인생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악한 것이 너의 인생의 길을 결정한 거예요. 너의 모든 행위가 마음의 악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들이 이들을 불렀다. 이것이 심판을 자초했다. 이것이 바벨론 군대를 부른 원인이다.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14절로 18절은 마음의 생각을 씻으라, 변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되어라. 꾸미고 위장하고 위선을 떨지 말아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인생길과 행위가 이런 일을 자초했으니 마음이 변해서 인생이 변하고 행위가 변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멸망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역사에서 그 희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크게 도전하는 말씀이죠. 거짓 평화와 위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외치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그 거짓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속이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온 거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마음의 악이다. 이것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고, 거짓 평안에 물들고 거짓 축복에 물든 자가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악을 씻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임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속이셨다라고 하는 이 거짓 평안과 거짓 안전에 속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평안을 전했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교회의 외적 성장에만 관심을 갖는 거짓 평안의 복음과 축복의 신앙들이 난무를 하면서 거짓된 종교의 위안과 평안만을 외치는, 또는 그런 것만 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 주님, 진실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마음의 악과 거기서 나오는 인생길과 행위를 바꾸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